네, 오늘의 말씀은 역시 표준성구집 스탠다드 렉셔너리 개정 표준성구집에서 오늘 읽도록 되어 있는 복음서인데, 오늘은 복음서의 요절이 두 가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변화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부분을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지만 이 읽은 말씀의 주제를 단어 하나로 뽑아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뽑겠어요? 금방 마음에 생각이 확 떠오르겠지요? 뭡니까? 거듭남. 오늘 설교 제목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듭나는 문제, 거듭남을 강조하신 부분이다. 이루하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루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계란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서는 다쿠시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다닐 수 있는 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달걀이죠. 한 번 더 태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아는 살아 움직이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닭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비유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걀, 다시 태어나면 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병아리. 물론 또 어떤 자리에 보니까 거듭남을 솔개로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예화죠. 예화. 솔개는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졌다는데 저는 조류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글에 보니까 한 7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을 살았을 때 고비가 온다고 그래요. 40년 정도 되면 발톱이 노화되어서 사냥감을 이렇게 움키기도 어렵고 부리도 길게 자라서 이 가슴까지 거의 와서 이게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 다음에 깃털도 짙고 두껍게 자라나 있기 때문에 매우 무거워서 먹이를 낚아챌 만큼 빠른 속력도 나지 않고, 그래서 한 40년쯤 됐을 때 위기가 오는데 두 개의 그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냥 죽는 거, 다른 하나는 6개월 동안 아주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높은 산 정상, 저 높은 바위 있는 데로 올라가서 한 6개월 동안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부리를 깨트리면 다시 난다. 손톱 잘라내면 또 나듯이. 그 다음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뜯어내면 또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털이 나서 그 다음에 한 30년 더 솔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거듭나는 것을 그 중간 단계, 중간 40년에서 나머지 30년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자기 고행을 통해서 자기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부리도 발톱도 또 그런 걸 새롭게 하는 그것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완벽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으로서는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난다, 그렇죠?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말씀을 꺼내셨는가? 먼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출신이죠.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조금 몇 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드러내놓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진지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진지하게 탐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상당히 지도력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공회 멤버였다는 거예요. 공회, 산헤드린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통치 그룹이 있어요. 무슨 종교 영역에서도 법, 또 이 행정,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수반에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조직이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결정입니다. 얼마 전에 헌재 결정, 헌법에 관한 한,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면 끝이에요. 잘못 결정했든 잘 결정했든 그냥 끝입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내들이 더 막강하죠. 종교 영역,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사법 다 거기서 다 결정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조직이었으니까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탁월한 사람이었을 거다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왜 왔느냐 하면 한가한 사람 아니죠. 할 일 없는 사람 아닙니다.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간의 이목이 막 집중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한 부분적인 관심이 아니라 사회적 전체 관심이기 때문에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야 생각 없이 환호하고 찾아가고 기웃기웃하지만 그러나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제압해야 되는 대상인지 버려도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가다가 보면 그러면 자기들의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 통치, 리딩 여기에 장애가 되니까 지금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미 판단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온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우리말로는 선생인데 유대인은 랍비라고 그러죠. 레바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단어입니다. 레바이 그러면 사람들이 깜빡 죽어요. 선생님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연구하고 풀이하고 해석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여간 최고의 존경을 보냅니다. 무슨 교수라든지 무슨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바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젊은 예수님 33세에 십자가 달리셨다니까 요한복음 3장 있잖아요. 초기로 봤을 때 대략 한 30쯤 되는데 사회를 이끌어가는 70명 중에 한 사람인데 와서 레바이 이렇게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고백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주목했고 관찰해 봤는데 당신이 하는 이 가르침이나 주는 이 모든 활동이나 이런 표적들 이것은 그냥
아무 데서나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레바이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영적인 탐구의 심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이 시대 고난받는 이 민족 수백 년 동안 나라 잃고 주권 잃고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말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삶의 처방이 있을 텐데 사는 길,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레바이라고 그러면 그 답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궁금하다는 겁니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마다 저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게 살 길이다 저게 살 길이다, 다양한 소리를 처방을 내놓고 있는 사회적 현실인데 당신은 그냥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은데 레바이,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나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밤중입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지한지. 예, 무슨 로마 얘기 꺼내고 총독 얘기 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첫 마디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나는 믿고 여기 왔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니고데모의 그 마음에 지금 갈급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놓은 이 답변은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우리는 봐야 옳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온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두껍게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두꺼운 말씀 여러 가지 답이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그 핵심을 집어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엇이 될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최고이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행복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탁월한 삶이 실현된 그런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그 처방을 주셨지만 외면해서 잃어버리고 그렇게 경고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해서 망하고 지금 이 상태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 속에 있는데 나는 그걸 뒤집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물론 복잡하게 풀면 그 답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점을 집중을 해서 그 핵심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내놓으신 것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보고 누리고 그 중심에 있고 그래서 아름답고 탁월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바꾸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은 자기 자신 그대로 살면 보나마나 내일 어제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부지런히 자신을 변혁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검토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 속에 오류를 찾아내고 고치는 사람은 얼만큼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내일, 내년, 5년 후, 10년 후 예언가 아니라도 예언할 수 있어요. 지난 5년, 지난 10년하고 똑같을 겁니다.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죠. 이거는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숙고하고 마음속에 계속 짚고 되짚고 그 의미가 뭘까? 나는 나를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 자꾸 나를 그 더 발전된 더 높은 경지로 나는 자꾸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리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어느 부분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검토해 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가르침 속에 성경 가르침 전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 전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의 얘기도 나오고 은사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주제들이 거기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묶어가지고 해서 틀로 만들어가지고 탁 해서 큰 그림을 만들면, 여러분 장난감 가게 가지고 그림 맞추기 퍼즐을 사다가 쏟아놓으면 다 뭐 복잡하게 있는데 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으니까 퍼즐 몇 개? 100개짜리예요 200개짜리예요 300개짜리예요 500개짜리예요 얘기할 수 있죠. 다 여기는 빨간색이 들어있네요, 여기 파란색이 들어있네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걸 다 짝을 맞추고 보면 뭐가 나와요? 큰 그림이 나와요. 코끼리네, 로봇이네, 자동차네, 아이들이 맞춰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때 대답하는 그것이죠. 그거 다 뜯어놓으면 수만 가지 얘기지만 다 맞춰놓고 보니까 한 가지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그 그림 속에 담긴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퍼즐처럼 풀어놓으면 수만 가지 얘기지만 다 짝을 맞추고 보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옛날 사람 말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천국 생활을 향유하고 누리는 삶의 원리,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왔는데요 하고 지금 대화를 풀어놨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옳다 이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 표현 속에 성경 전체를 다 퍼즐처럼 짜 맞춰서,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각기의 메시지나 교훈이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큰 퍼즐을 맞춰서 지금 간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잘라서 경계선을 딱 해서 거기를 버리고 그거 조금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단절해서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는 그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고 삶을 실현해 가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관심을 쓰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은 두고두고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가 안 되세요. 거듭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사람이 달라져야지 이런 정도로 하시면 금방 이해되는데 사람 달라지라니까 달라지는 거 이해가 쉽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달라지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먹는 걸 조금 바꾸거나 또 아파트 20평짜리를 40평으로 간다든지 자동차를 뭐 또 그 좋다는 벤츠로 바꿔 본다든지 이런 정도 변화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다시 아예 우리의 삶의 중심 근본부터 내적인 질서 이걸 아주 완전히 뜯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근데 처음 듣는 주제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아니, 태어나는 게 뭔지는 알지요. 어머니 태에 있다가 탄생하는 거는 아는데 다시 태어나라니까. 그럼 아니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풀어놓으시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옛날 사람의 개선이 아닙니다. 옛날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진 속에 그걸 인격이나 성품이나 됨됨이라고 그러죠. 그게 특정한 패턴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만들어진 패턴이 세상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해석된 거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았던 반복되면서 만들어졌던 패턴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중에는 객관적으로 물체를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들어있죠.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병원에 가면 거기 창립자 여자분이 얼굴이 이렇게 쑥 이렇게 부조로 파여져 있어요.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죠. 앞에서 보면 볼록 나온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지 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 지구상에 사는 사람치고 얼굴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간 영상이 들어와도 뇌에서는 그거를 바꿔줘요. 혹시 체크보드 이거 실험한 것도 보시면 알지만은 가운데 색깔은 하얗지 않은데 뇌에서 거기 색깔을 지워줘요. 체크보드처럼 만들려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알고 봐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개인차가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이 좌측인 사람이 있고 우측인 사람이 있고 극단적인 사람이 있고 파괴적인 사람이 있고 공격자인 사람이 있고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패턴이 마음속에 만들어져서 그게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피하는 사람은 계속 피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 공격해요. 남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그냥 개선하는 정도는 안 되고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육으로 하는 이 육신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례, 물, 세례. 여러분 로마서 6장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의지에 충실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과 아까 어느 목사님이 거듭나는 것을 처음에는 달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아리가 되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병아리 껍질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되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태어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병아리가 계속 삐약삐약 하면서 먹고 다니고 성장해서 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바람 부는 것처럼 우리가 오감이나 뭐 이런 걸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죠. 영의 역사는. 그러나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창문 밖에 보면 바람 부는 거를 뭐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공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까요? 나무 서 있는 걸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잎사귀 흔들면 지금 솔개바람이 부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태풍이 부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가지가 부러지고 또 뽑혀서 막 휘날려 간다 그러면 지금 바람 속도가 엄청나게 크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현상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쯤 하면 마음속에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 아닌가요? 우리 세례 받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대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될 텐데 나는 체감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체감하는 게 현상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왜 내겐 그게 없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느껴지는 게 다른 게 없네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잘라내기도 하고 성경 가르침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내 속에 실현이 되면서 점점 적어도 다른 사람이야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시키거나 관리하거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문제만큼은 또 내 속에서는 내가 책임진 부분에서는 적어도 어떤 그런 기쁨, 행복 또 탁월한 삶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풀어야 될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무슨 느낌으로 알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얼마 전에 영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외교관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망명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벌써 작년 일이죠. 그래서 여러 달 동안 뭐 이렇게 적응 과정을 거쳐서 요즘은 제법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TV에도 나와서 북한 얘기도 하고 북한 관련된 얘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안보 관련 자문도 하고 또 기업이나 뭐 여러 기관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얼마 전에 김정은 이복 형이죠. 김정남 암살도 당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분은 나는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위축되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하고 해야 될 그 일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가 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공사로 있었고 부대상가 뭐 그것까지로 있었고 그래서 서유럽 북한에서는 서유럽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북한 시민이 아니고 어디 시민인가요? 한국 국적으로 바뀌었죠. 한국 국적으로 바뀌었다고 얼굴 색깔이 갑자기 노래지는 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빨개지는 거 아닙니다. 또 뭐 키가 갑자기 뭐 2m 50으로 쑥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겉은 육의 문제가 아니래.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태공사가 말이죠. 나 진짜 대한민국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 맞나?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장롱문 열고 패스포트 꺼내서 보면 대한민국 도장이 꽝 찍힌 패스포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난 더 이상 북한 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물론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전부 다 달라지죠. 혜택이나 사는 방식 모든 게 달라집니다. 먼저는 뭐 아첨하고 아부하고 눈치 안 보면 언제 소환당할지 모르고 소환당하면 뭐 여러분 뉴스에 보잖아요. 별 4개 달아왔다가도 갑자기 뭐 또 하나로 내려갔다가 뭐 별 현상이 다 생겨요. 저 위에는 눈치 봐야죠. 여기 내려오면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돼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똑같은 인권이나 여러 가지 다 누리면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자격, 모든 보호, 특권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걸 전제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오는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여기 물과 성령으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로, 안내자로, 동행의 파트너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후원을 다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계신다고 하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주어진 거지. 주어진 거죠. 새로운 출발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하다가 이렇게 온 공공공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환경이죠. 뭐 달라진 게 뭔지 일일이 다 어디 써보지도 않았을 거고 모르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65세가 넘으면 지하철 또 들어가면 공짜로 타겠죠. 그분도. 난 나이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달라진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풀어야 될 오해는 하나님 나라, 천국 현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셨던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으셨던 가장 완벽한 삶의 현실, 왜 빨리 안 주십니까?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새로운 삶이니까. 태공사가 여기 왔지만 태공사뿐만 아니라 사실 북에서 온 탈북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아요. 그러면 태공사가 여기 와서 누리는 그 혜택들, 대한민국의 국적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들, 그 사람들에게도 줬을까 안 줬을까요? 다 줬어요. 네. 똑같이 훈련기간, 적응기간 안내하는 것도 있고, 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것을 다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사는 거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비즈니스 오너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정착을 못 해가지고 밤낮 없이 골방에 들어앉아서 끙끙 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이거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다음의 삶을 저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동행은 아까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주를,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역할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 동행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평생을 살자고 사이좋게 알콩달콩 살자고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자기 고집만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동행이 안 돼요. 가치는 있지만 동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깨지는 일도 많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서로 이루면서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나 안 들어가고 싶을 때 안 들어가겠다, 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준비를 다 하셨어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깨달아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그것이 능숙해져서 느낌만 가지고서도 생각만 한 번만 해도 금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이렇게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동행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 모든 것이 다르고 다양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처방도 다양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축복은 또 다른 것이다 이거죠. 다 고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적합한 자기 변화, 자기 변화를 끊임없이 해서 그것을 바꿔나가면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 결과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새로 돼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극보수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시민권을 얻게 되면 다 똑같은 자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현해내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의회의 의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호사가 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내가 구현해내는 내 몫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그럼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다릴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해방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 밤에 이제 또 해가 시작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광야에 불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다, 내가 계획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직접 통솔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멍청이로 합니까?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 우리 모를 줄 알아요. 가보지는 않았어도 다 알아요. 지난번에 정탐꾼 12명이 갔었지만 10명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옳지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따르면 안 돼요. 동행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지 많은 사람의 얘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에서 맴돌다 죽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는 내 몫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막상 세대가 바뀌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건너자마자 여리고라고 하는 막강한 성이 있는데 아이고 가슴이 둥둥둥둥 뛰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돌 한 번 안 던져도. 그러니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하셨던 그 부분은 이제는 여러분의 역할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이 구현해내는 여러분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보겠습니다.